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종종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익숙한데요. 그 외에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지? 또 절기가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절기는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백성들은 전부 다 바알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그 농경 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계절을 누구에게 맞추냐? 바알에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릴 때도 수확을 할 때도 축제는 어김없이 바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알의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는 절기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신이거든요. 이 땅에 자신들에게 주는 풍요로운 삶, 많은 자녀들, 이것이 바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키던 24절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그 절기에 따라서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의 스케줄은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기와 성회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리저브드 데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날, 여호와를 위하여 예약된 날, 이런 뜻으로 절기와 성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입니다. 이런 부활절.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절기가 제정되었고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 가운데 no crown, no cross라고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혹은 또 no resurrection without the cross.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런 관용구를 쓰는데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을 지나야만 부활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우리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이 계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구경꾼이나 혹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유월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교만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릇된 행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와 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릇된 행실. 두 번째 날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행하셨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용서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유월절 전날에 행하셨던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행하신 예식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기억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성찬은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과 함께 은총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성찬을 받을 권리도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요, 빵을 살로, 포도주를 피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 왠지 모르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슴 깊은 곳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과 반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냐고 하냐면, 고대 하등 종교들이 했던 소위 말하는 인육을 먹는 그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마신다고 할 때에 우리 몸속에 녹아지면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됩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녹이고,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양이 되어서 각종 어떤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도 다 되는 않지만 배설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어떤 것을 먹게 되면 녹아져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룩한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신비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식사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식사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죄인들과도 먹고 세리와도 먹고 장기와도 먹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탁 교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식탁 사역을 하셨죠. 먹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함께 먹는다라고 해서 친구가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식은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단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 몇 군데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떡이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떡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생명의 떡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인을 위하여 준비된 떡을 개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이방인에게는 그와 같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말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에게 떡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절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이면 나를 마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세상 물은요 마시면 돌아서면 좀 갈증이 나고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영혼의 가람을 채우지 못했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일평생 동안 물동이 하나에 그의 가람, 영혼의 가람을 채우려고 했던 그가 물동을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나와 하나가 되는 뜻입니다. 이렇듯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찬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행기 타면. 우리는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법은 있죠. 잠수함을 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월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성찬을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의식 때문에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만 참석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성찬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성찬은요 단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어떤 의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요즘은요 모든 음식에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다 표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음식을 살 때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내 몸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따라서 삽니다. 알아야만 내 몸에 유익이 되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요,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구도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구도자의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들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이제는 더 알기 위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물론 삶이 복잡하니까 믿음 생활을 좀 단순화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다, 다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키노스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험으로 돼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았으므로 깨달음의 중요함을 여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도를 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종교예요.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 만백성교회 예배 위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주님 생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만났어서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 갈릴리에서
조그만 동네 몇몇 제자란답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주님이 산다는 것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생전에?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하고 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성찬 예식 때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며 떡을 주시며 내 살이라, 피를 주시면 포도주를 주시면 내 피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며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믿어야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인간이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아무리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동정녀 몸에 태어났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왜 믿지 못하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인지, 그리고 경험의 한계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빌레그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만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겠습니까? 성육신 할 수 없으시겠어요? 부활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 도무지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도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끔 어릴 때 여행을 가다 보면요, 뒤에서 쿨쿨 잡니다. 쟤들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걔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고 스스로도 이 길이 정말 그 길인 거 알지 못한데 잡니다. 왜죠? 아빠를 믿으니까. 비록 자신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그 길을 알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하잖아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닮는다는 뜻이거든요. 함께하면 닮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닮아요. 부부가 오래 생활하다 보면 뭐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고 행동도 닮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모도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형제 자매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기분 나빠고 저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만 어쨌든 간에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40년 믿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보입니까? 한 40년쯤 지나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긴 머리를 한다든지 뭐 목소리도 거룩한 척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예수님의 체취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주님과 생활하다 보면 주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라고 한 노래 있죠. 저는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근데 꽃집의 아가씨가 다 예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꽃집의 아가씨는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드라마 보면 꽃집의 아가씨 다 예쁘지 않습니까? 꽃집의 아가씨가 예뻐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탤런트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다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집의 아가씨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꽃과 살다 보니까 꽃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냄새잖아요. 향기잖아요. 죽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거지.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시골 의사 박경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인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그 커트가 참 제게 교훈이 되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책 속에 송이버섯 하나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꽂이에 꽂아뒀다는 거죠.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책을 펴서 보는데 꽃에 이 송이 그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면 그와 같은 향기가 나겠죠. 1세기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세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고결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테오포로스. 테오포로스 이름 좀 들어보셨죠? 우리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박대석 장로님의 그 비스가 보니까 테오포로스라고 적히더라고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라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그 인품이 그랬다는 거죠. 그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도 이 이그나티우스의 그런 어떤 고매한 인품을 매우 존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그를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그 별명을 받을 만큼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전도자 빌레그람 목사님이 사역의 거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혹시 아쉬웠던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아쉬웠던 것은.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은 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유월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가 되는 성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유월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계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